요나서 1장 3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외 정책을 펼 때에 항상 두 개의 주장을 가진 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미국의 국익과 세계 평화라는 공통된 목적은 갖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쪽의 파를 매파라 그러고 한쪽의 파를 비둘기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파를 다른 말로 강경파라고 이야기하고 비둘기파를 온건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화가 무슨 필요해? 오직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야 해. 이렇게 강경책을 주문하는 사람들 매파라고 그러죠. 반면에 할 수만 있다면 대화로 풀자, 얼마든지 외교적인 협상 테이블에 세워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는가? 그것은 세계도 손해고 그리고 미국도 손해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파죠. 여러분들, 특별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물이 점차 빠져갔을 때에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날려보내지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바로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와서 이제 물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울 것이며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벌써 답이 나왔을 텐데, 바로 이 조나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 의미가 비둘기입니다.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를 보내어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와 은혜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의 종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지자는 심지어 심판을 선포할지라도 평화의 사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쳤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과 같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얼굴을 보이십니다만,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 얻기를, 용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요나는 간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다시스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요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가 대단히 민망했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덜 민망하니고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자.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요나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잘 달아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안 본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문학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존재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은 우리처럼 이런 몸의 모양이나 얼굴, 눈, 코, 입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 말의 영어 표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은요, The face of the Lord, 주님의 얼굴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어성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때 The presence of the Lord,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왜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아주 참 그 재미있는 그런 그 방송인데, 노래방에서 유명 가수들이 한 4사람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 아래층에 가면 이제 각 방마다 카메라가 몰래 설치되어서 거기서 다양한 층들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해갖고 시간을 재면서 적어도 2시간 안에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2시간 안에 지금 그 위에 있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하면 함께 내려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끝마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방에서 이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 가수와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참 이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문을 열고 벌컥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이크를 받아서 함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몇 초간은 사람들이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 말도 안 돼. 요거는 이제 여자분의 그 음성 흉내고, 전부 다 어머 말이 안 돼. 그리고 나서는 정신이 돌아오면서 막 기뻐하면서 사진 찍고 같이 노래 부르고 신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먼저 털썩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물론 회개도 나오겠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그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The face of the Lord 혹은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기쁨과 황홀함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나는 없고, 그리고 나의 주장도 없고 오직 나의 주님 그분만 보이며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이 찬양 집회에서 젊은이들이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슴 벅찬 감동, 감격, 황홀감, 눈물, 흥분, 이런 영적인 충만함,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용하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바로 본질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임하실 때 온전히 그분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다스림 받겠다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무릎 꿇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적인,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온전히 잠잠하며 더 이상 내 주장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의 주장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반대로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다른 말로 avoiding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기가 낯뜨거우니까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배교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어떤 면에서는 생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주권에 굴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 붙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어디일까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 창세기 3장 8절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바로 직후를 의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을까? 우리의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양심에 찔리고 두려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양심이 찔려갖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숨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얼굴이 아니라 The presence of God,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피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등 뒤로 돌렸다. Against the presence of the Lord.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갈 데 없습니다라고 주의 은혜를 향하여서 더 한 걸음 다가가며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일차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일차적으로는 여자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혹의 근원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하와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물론 뱀이 꾀은 것 잘못되었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위장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에 다시 목사님 한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물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한 잘못이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앞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face of the Lord, The Lor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여호와 앞으로 되어 있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가인이 해야 될 것은, 범죄한 가인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 질투심,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들, 오직 자기만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못된 자기중심의 죄악의 덩어리들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반대로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등 뒤로 돌리고 나가서 어디에 거했느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덴의 동편, 바로 에덴의 동쪽을 가리켜요. 영화로도 나왔고, 원래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비롯되어서 그 다음에 제임스 딘이 영화로 그렇게 나왔고, 한국에는 또 드라마도 나왔죠. 에덴의 동쪽. 우리는 보통 에덴의 동쪽 하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표시,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에덴의 동쪽이란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에덴의 건너편, 에덴의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다른 말로 에덴의 건너편, 에덴의 반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정말 풍족하고 항상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정말 그런 낙원, 파라다이스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의 그 히브리 의미가, 에덴이란 말이 바로 기쁨, rejoice란 말입니다. joy,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기쁨은요, 가시적이고 속이는 것이고 허망한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해서 그분 앞에 굴복할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쪽, 에덴의 반대편, 건너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여기는 내 거예요, 내가 이곳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왕이 될 거예요, 내 뜻이 여기에 모든 원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뭐냐? 에덴 동쪽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어게인스트하고 등 뒤로 돌아서는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뜻이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결코 여러분들 예수님 불러도 거기는 에덴의 동쪽이지 에덴 동산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에덴 동편의 삶 행복한 것 같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여호와의 임재를 등 뒤로 하고 그가 어디로 왔느냐? 4장 16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왔습니까?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놋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wandering, 뭡니까? 방황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에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다 가졌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차지했습니다. 채웠습니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뭐라고요? 끝없는 원더링, 끝없는 방황과 허무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 끝없이 여러분들 원더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노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에덴의 동쪽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야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자기의 그 탐욕도로 살다가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풍지박살났습니다. 다시 회복될 어떠한 그러한 조건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만한 백성의 자격도 그러한 모습도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무엇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에덴 동쪽에 거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면 주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한다면서도, 한쪽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한쪽으로서는 계속해서 피를 묻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던 삶에서 떠났어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해코지하려는 그것이 악이 아니라, 가장 악의 근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악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떠나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 때, 거기에 진정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면서도 악한 길을 갈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며,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 이것만큼 양보 못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원더링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비참하여 흔들거릴지라도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리의 심정으로, 주여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며 겸비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